여기서 인사 나누죠. 오늘은 사랑의 포인트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인사 나누겠죠. 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아, 내 앞에 이런 분이 앉아 계시는구나. 내 뒤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예. 혹시 이름을 모르시면 성함도 물어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34살이 된 한 남성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되게 배타적인 사람, 되게 독선적인 사람,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서 남의 옆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또 유명한 사람이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던 지역은 완전히 유대교 칠순위로 가득한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회 속에 살던 사람인데 유대교의 최고의 스승을 랍비라 얘기를 하는데 그 랍비의 최고의 사람 중에 2대 거장이라고 하는 힐렌이라고 하는 그 랍비의 친손자이기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사회적인 권위가 또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공부도 되게 잘해서 학문적으로는 뭐 하나 손색이 없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단어는 이단아의 우두머리 수장급밖에 안 되어졌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 예수는 거의 뭐 정신병자 취급을 할 정도로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34살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자기의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일이 뭔가 아주 이 시대에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좀먹게 만드는 예수쟁이를 잡아다가 처형시키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명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죠. 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잡아가다가 기류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단아의 수장이라고 하고 완전 사회를 문란시키는 그런 정신병자에 해당하는 그런 예수가 만났는데 하나님 아들인 거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완전 자기가 살았던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관이 확 깨져버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 가치가 완전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신념으로 가득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완전 깨어졌을 때, 자기 자아가 깨어졌을 때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냈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사람에 대한 관계야. 대인관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의 관계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지. 왜?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마음대로 살았으면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잖아요. 자기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고 어디까지 어떻게 다가가야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여러분, 이 문제는 굳이 사울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고 살아왔으면 됐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것뿐만 아니라 딱 만나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한 공동체고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게 되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오늘 저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은 이 9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를 믿는 같은 한 성도들끼리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오고요. 다음 주에 볼 말씀 14절부터 21절까지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립하고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태도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끼리 꼭 정립해야 할 관계, 이것을 같이 나누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간단 명료합니다.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 특별한 거 없어. 특별한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해. 서로 사랑하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상하죠? 한두 번 들어서 이야기지.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서로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 그런데 여러분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렵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교회에서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더 쉬워요? 서로 사랑하는 게 쉬워요? 예, 다 경험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어려워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려워요. 내가 헌금 드리고 봉사 섬기는 것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기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과 저의 경험을 보면 내 자아가 깨지기가 쉽던가요? 너무너무 어렵죠. 죽은 것만큼 어려운 게 네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냥 잘해주고 대해주면 그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사랑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해야 되고, 심지어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사랑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뿐만 아니라 오늘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의 특징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다. 위선이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걸 위선이라 얘기하죠. 여러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 살아가다 보면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도 내 속을 숨기고 인간적으로 겉으로서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 사랑은 내 속을 들춰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속이지 않는 위선, 속이지 않는 사랑,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 내 속과 겉이 같은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 마음 내가 아는 거니까 뭐예요? 얼마든지 나를 숨기고 겉으로 다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위선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위선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정말 믿느냐? 너 안에 내가 있어?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을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라 그럽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은 차별적인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을 차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냐 싫어하시는 악이냐, 하나님 안에 선과 악을 구별하고 살아가라 이란 말이에요. 12월 7일 날 호주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가 됐다라고 발표 났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미워해서 사랑하지 않아서 반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죄, 그들이 그 동성연애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하는 거고 반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약을 한다고 칩시다. 마약을 하면요, 그 사람에게 좋지, 너무너무 황홀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약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약이 해로운 것을 아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하지 말라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악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사랑하니까 무조건 사랑하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이다, 선이다 분별하고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마약과 동성연애, 저는 동성연애가 더 무섭다고 봐요. 육과 영과 혼건을 다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뭐냐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이다 옳다라고 하면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죠? 근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성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가차없이 뭐 하는 거예요? 악에 빠진 사람들은 다 죽여요.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여성 할 것 없이 악에 빠지면 다 쓸어버리시는 것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단편적인 면만 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헤아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위선적이지 않는 사랑,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이 드러나는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또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그 사랑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야 되어지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 10절부터 13절까지가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7가지 증거다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7가지의 증거,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드러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지금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 그러면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거를 그냥 헌신으로 말합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우애라고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톨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톨케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자녀가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가족관계 안에서 나는 소중한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소중하게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헌신이 일어나요. 자녀가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에 대한 뭐가 일어나요? 헌신이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 안에 같이 들어와 있냐? 너가 나를 사랑하냐? 형제들까지 서로 사랑하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의 삶이 일어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듣기 좋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 말은 교회가 가정 같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깥에 살아가면 다 각자의 뭐가 있어요? 직위가 있어요. 누구는 어떤 사장님이고 누구는 직원이고 막 여러 가지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요. 하지만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의 형제고 그리고 자매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첫째가 검사라고 생각하고, 둘째가 학교 교사고, 셋째가
말단 직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서는 자기가 바깥에 직분을 가지고서 교회 가정에서 막 행사를 해요, 안 해요? 하지 않죠. 그거 다 내려놓죠. 그리고 뭐로 대하는 거예요? 형, 누나, 동생 이걸로 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같이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아버지라 고백하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랑 무슨 지간이에요? 형제 지간이에요.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거는 이타주의를 얘기하는, 이타주의. 너가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너 개인주의 빠지지 말고 너 자신부터 보지 말고 타인을 먼저 보라, 이런 말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지읒 발음하면 안 돼요. 지읒은 뭐야? 더 내게 보는 거고 시옷 발음에 돼야 돼. 높게라고 한다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먼저 얘기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먼저 하라라고 한다는 말, 이타주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희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가운데에 무엇이 가장 부족합니까? 무엇이 우리가 내년에 바뀌고 개혁해야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이 부분이에요. 이타주의. 남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거, 남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는 거, 누가 혼자 밥 먹고 있는지, 누가 혼자 외딴 떨어져 있는지, 누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가 개혁되어 할 것이 있다면, 좀 나아져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이타주의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시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10년간 부족했어요. 이제는 뭐예요? 다가갈 수 있도록. 3번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건 열성입니다. 열정을 내란 말, 열성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네요. 사랑하니까 이제 내가 결혼했으니까 남편이 날 먹여 살리겠지. 나는 이제 남편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 하면 돼요, 안 돼요? 맞아요? 남편이 바깥에 돈을 벌어오면 아내는 뭐 해야 돼요?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지. 열심히 해줘야지. 그죠? 남편은 반대로, 야, 나 이제 됐어. 사랑하는 아내 됐으니 이제 그냥 살면 돼. 하면 돈이 저절로 돌아오나요? 불러 들어오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보다 더 열심히 벌어야 돼,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죠. 입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생겼으니까. 사랑하면 뭐 하더라? 더 일하더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더 일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고자 원하는 게 뭐예요?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일. 교회에서 섬기는 것, 여러분, 열심을 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거기 안에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면 못할 것이 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모든 목회자들이 12월 달이 지옥 같다라고 하고 힘들다는 이유가 뭐예요? 일꾼 찾느냐 그러잖아요. 각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일꾼 찾아요. 헤매러 다녀요. 올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게 되어지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십시오. 네 번째는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중에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예수님이 진정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성경에는 뭐냐면 양부모가 양자를 삼은 것과 같다라고 한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양자 되어졌다. 자,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양부모가 양자를 삼았어요. 양자를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 부모님은 이 양자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가 어떻게 정말 내 아들로 내 딸로 소중히 키워나갈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두고 키우고 양육해 나가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다 그런 뜻에 의해서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이즈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나를만 바라보면 내가 갖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작아지고 초라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 생각을 가지고 불러오셨거든요. 그 여러분에 대한 소망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 바라볼 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서로를 가지고 소망하셔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분을 세웠구나, 이분을 불렀구나, 내 자리 옆에 앉아서 두레기를 같이 섬기게 하시는구나,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어, 그 사람을 키우고 세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이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분입니다. 예, 이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 당신 크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대로 크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라는 이 사이즈는 작을지 몰라요. 내가 키울 수 있는 건 여기밖에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 하나님의 사이즈대로 키워주세요. 예, 우리 시온이 지원이가 뭐 학교에서 월등히 공부 잘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다 그냥 평범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사이즈로 키우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요, 매일마다. 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인씀을 받아요. 전 여러분들 앞에 이력서 내라 그러면 여러분 내놓을 게 없어요. 경력을 내놓으라면 여러분 내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화려해요. 아주 깡촌에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버리시면요, 하나님 쓰실 줄 믿어요. 나 같은 존재도 쓰시는데 여러분이야 저보다 더 월등하는데 맡기고 기도하셔서 그럴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두레교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 소망이고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예,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일관성. 자,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다음 뭐예요? 환난 중에 참아라. 환난 중에 참아라. 일관성 있게 가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에 맨날 좋은 일만 있다 없다. 예, 맨날 좋은 일만 없어요. 좋은 일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레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분명히 멸망할지를 알고, 그죠?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날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피난 들어온 거 맞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레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탔어요. 그리고 뭐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달려가는 배와 같아요. 그러면 그 배는 풍랑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풍랑 맞죠. 물결을 치죠. 그럴 때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좋은 일이 오든 그렇지 않은 일이 오든 뭐 하는 거예요? 예, 참고 이기고 나가야 할 줄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다고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가 어렵다고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가 인간성 관계에서 틀어지고 혼란들었다고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시고 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예수 믿으면 가는 내내 형통할 거야, 그런 형통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넘어가지 못할 답답한 일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 다만 예수님 앞에 뭐 있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어 가실 줄 믿어요. 이게 일관성된 믿음이에요. 여섯 번째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뭐죠? 기도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뭐다? 기도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서론 부분에 사울 얘기했었을 때에 이 사울은 배타적이라고 얘기했다. 독선적이다. 오늘 자기 신념을 가득한 사람이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돌아보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사울의 성품과 기질이 바뀌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다 갔던 그 계기된 변화가 있어요. 그렇게 바뀐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스데반을 죽일 때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누가 죽였어요? 네, 사울이 죽였죠.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를 데려놓고서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분명히 사울에는 분명히 이 예수가 이단아의 우상이야. 근데 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 아마 가짜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히 원망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죽을 텐데 도리어 그렇게 죽지 않는단 말이지.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 바울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담에서 도상에서 만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가기 전까지 이미 사울 마음속에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도대체 그 기도가 어떻게 나올까라고 하는 것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바뀌지 없구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생기지 않는구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수십 번에 내 성품이 바뀌고 기질이 바뀌기 원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라. 왜? 기도 아니고서는 내가 결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선적인 사랑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을 하려 그러면 기도로 내가 바뀌어져 가야죠. 그게 6번째예요. 마지막은 뭐요? 같이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공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공급은 채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해 보이고 이 사람이 뭔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보여져서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랑을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 궁핍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물론 재물이 없어서 가난해서 오는 궁핍함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궁핍함도 있어요. 정신적인 궁핍함도 있어요. 심리적인 궁핍함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한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 무엇인가 겉으로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으로 힘드는 그 결핍을 볼 수 있다 없다 보여지더라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뭐예요?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뭐라 말하면 내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줄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로 도와주는 거, 채워줘가는 거. 이처럼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 진짜 사랑이 우리들한테 임하여져 버리면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7가지의 증거의 모습이 드러나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본문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또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는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라고 한다는 것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고 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렇게 나타나야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 수십 번씩 들어왔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살아간 삶 속에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결하고 우리가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경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 하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병은 어떤 거냐면 나 자신만 바라보는 병.
나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수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치스럽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나 자신을 바라보는데 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이 이게 뭐든지 꽉 차여져 있고 내 자신에 대해 꽉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막 그러면 이 수치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것은 이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 수치스러운 거, 나는 아직도 누구에게 사랑하고 누구를 덮어가고 누구를 해주기에 나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해. 나는 만족하지 못해. 나부터 먼저 챙겨야지. 나부터 먼저 채워줘야지. 내가 먼저 뭔가 만족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들에게 아주 기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느낀 게 뭐예요? 수치스러움이에요. 자기가 다 벗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담인데 내가 하나님을 죄를 두고 내가 홀떡벗은 걸 느껴졌어. 부끄러워졌어.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무화과 나무 옆에 엮어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가렸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자기가부터 가렸어요? 아니면 하와가부터 가렸어요? 자기부터 가렸어요. 그런 느낌이면 얼른 하와부터 가려주고 싶은데도 그게 아니라 지금 자기부터 가리기 급급해. 하와도 마찬가지야. 자기부터 가리기 급급했어.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을 때에 아담과 그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서로 죽기 살기로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 뭐예요? 변명하기 바빠.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줬어요.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게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에 대한 수치로움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숨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뭐냐면 수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수치. 내한테 뭔가 부끄러움을 드러내주려 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냐 그러면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수치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채워지지 않는 것, 자신에게 만족함이 없을 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런던에 한 억만장자가 있었는데요. 2008년도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반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억만장자였어요. 반이나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 있는 자기 혐오와 절망과 수치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이게 수치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악한 영은 계속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수치로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진짜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신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부분들이에요.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옷 하나 걸치지 않냐고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 중에 가장 그들이 죽음보다도 싫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모욕을 당했어요.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어요. 누구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사야서를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며 당했던 그 모욕과 치욕과 그 수치가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 때문이라고. 내 수치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왜 수치 당하지 말라고, 모욕 당하지 말라고, 조롱 당하는 것에 대해서 압박 감당하지 말라고, 내가 감당할게, 이런 거잖아요.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예수님, 이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셨을 때에 이것이 해결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 스스로 치욕스럽고 조롱당한다라고 하고 멸시당한다라고 하고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되어져야 뭐예요? 내가 어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누구를 품을 수 있는 기쁨이 생겨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어쩜 자신 있게 담대하게 누구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져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이 욱하는 그런 성격들 많이 갖고 계시죠. 예,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왜 내가 살아가다 욱하고 나올까? 이거는요, 다른 것도 아니더라고요. 남들에게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욱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옳고 나쁘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무시당할까봐 이것이 두려워서 욱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는 본능적으로 내 안에 열등감이 존재하고 자존감이, 이 멸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요.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어서 얼마나 이거를 우리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마음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져야 정말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어지고요. 치욕과 멸시와 이런 것에 대해서 능히 극복해 갈 수 있게 되어지고, 자존심에 대해서도 해결하게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져요. 1977년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쏘았는데, 그 이수전이 카메라를 달고 저 태양계 끝까지 지금 가 있잖아요. 태양계 끝에 좀 머물렀을 때에 카메라를 지구를 향해서 180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어떤 모습이에요? 수많은 모래 가운데, 같은 모래 별들 가운데 아주 작은 하나가 빛나고 있는데 그게 지구예요. 얼마나 작은 모래사장 안에 모래 하나 같아. 거기에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 여러분, 시선을 그렇게 맞춰버리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나 같은 미혹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 이렇게 살다 그냥 가버리지 할 수 있는 축점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시선을 하나님의 입장에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먼지보다도 작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할 만해서, 구원할 만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고 구원시켜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큼, 우리를 구원할 만큼, 나한테 찾아올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그 시선을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되게 존귀한 존재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하냐면 17절에, 시편 17장 8절에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꼭 만나십시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모래알같이 작은 지구 안에 먼지보다 더 작은 나 같은 것을 선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찾아보세요. 성경에는요,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 명령이에요. 다 명령이에요. 왜 명령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확증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의 외아들을 죽임까지 내어주셨,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안 되지. 그건 권력자의 독단적인 독선적인 것이지.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랑해라 하는 명령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명령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합니까? 목사도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수치를 해결되지 못하며 내 안의 멸시와 내 안에 일어나는 부족함을 하나님 안에 채워주지 아니하면 소리는 크게 외치더라도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경험한 사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만큼, 누가 먼저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한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두레교회 가족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